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만나지죠? 만나져요? 저를 봐봐요. 얼굴 표정 좀 보게. 내 생활의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데 잘 돌파가 돼요? 잘 돌파 안 되죠? 제가 하나 답을 던져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면 예수 만나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예수 만나져요. 돌파돼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고 예수가 안 만나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그래도 내게 소중한 것은 있어야 돼 그러죠? 근데 주님이 소중한 거 버려라 그래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버려보세요 한번. 그럼 예수 만나집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도 나는 장군이야, 공로자야, 왕의 신임을 받는 자야.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죽습니다. 계속 내 몸은 망가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렸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가 그 멀리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기까지 결단을 내렸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요. 그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늘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모습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끌고 와서 늘을 너무 힘든 겁니다. 눈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환영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종하지 않는다. 아예 모욕적인 말이죠. 개로 취급하죠. 개로. 그 여인이 멋진 말을 하나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러죠. 개들에게 주면 먹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어요. 과장도 비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어요. 예수님 감동 먹습니다. 자기 것 다 내려놔 버린 거죠.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 힐링 단어가 요즘 유행되죠. 힐링. 근데 치유, TV에서도 뭐 프로그램 다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힐링이라는 단어를 저는 가지고 온 것보다는 오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죠. 미움이 증폭되면 증오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성령이 내 말을 준 것처럼 사탄도 성실하니 네 안에 계속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그렇게 콕콕 찔러서 나를 무너뜨리고요. 그래요. 라마이라는 사람도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엄청났을 거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만 말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느냐면 왜 고쳐주셨다고 생각이요. 예수님의 사역관 하나님의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냥 실제로 고쳐줍니다.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고쳐.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고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지요. 치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항상 그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죠. 내 생활의 아픈 문제를 생각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만지면 내 안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장으로 늘 내가 주님 말씀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고 내 생활 속에서는 살지 아니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치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 치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면 치유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오늘도 지금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열심히 은혜 받고 살았더니 나중에 치유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회복됐어요. 강건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믿음도 굳게 세워주고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주고 마음에 평안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가는데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올 때 있나요? 기도가 콱 막힐 때 있나요? 있지요. 사탄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딱 하면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그 문제, 물론 사탄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고요. 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식으로 풀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고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확 풀어져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 막 해주세요 막 그러죠. 그런데 내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막 답답함이 뭐한다? 밀려온다.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그래서는 생각을 빨리 바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식이 아니구나. 생각을 바꿔서 주의 뜻을 구하면 풀어져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기도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밥 먹은 기도 하지 말고요. 좀 깊은 기도.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나만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했죠. 완벽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너무나 아픔이 있죠. 고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모르게요. 남모르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썩어들어 간다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죠. 심각하죠. 멀쩡한데 속은 막 썩어 들어가죠. 겉으로는 괜찮은데 자기 내적으로 보면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불치병.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모습의 일부분처럼 생각이 안 드나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실제로 병마로, 아니면은 내 생활의 어떤 일로 하면 할수록 막 더 깊이 막 빠져 들어가는 것 없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 보면 멀쩡하죠. 그런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거였기 때문에. 혼자만 갖고 있죠.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무너지지요. 아파하지요. 괴로워하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한 것처럼, 잘해 가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앞이 캄캄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만이 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을까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이 극적으로, 단어를 그렇게 썼죠. 극적이에요. 희망이 없는데 극적으로 전쟁 포로로 데려온 계집종, 그로 통해서 극적인 말을 듣죠.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멜리사에 가면 당신 병 고친다고. 자, 포로로 잡혀오는 그 여종이 자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한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아픈 것을 알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노래가치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멜리사에 가면 고친다. 늘 옳고 입으로 종아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나만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자, 자기 주인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는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든 거예요. 그 노예가, 꼬마가. 그러면서 입으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엘리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병 고친대 계속 이 소리를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차 물어봤더니 가면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만의 아내가 듣고 나만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누가 안 들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들어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가 가족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말을 누가 듣습니까? 노예 말을 누가 들어요? 누가 노예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말이면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만이 낳고 우리 집에 잡혀온 그 몸종, 그 하인이 노예가,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말씀하셨구나.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만이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은 하나 있어요. 왜 알아들었을까요? 라고 보면 내가 병자라는 것을,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끝까지 나는 병 안 걸렸다고 딱 감춰버리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거기 안 갑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가겠다는 것은요, 뭐라고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했을 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게 돼요. 나만은 너의 말을 들었던 것은 자기가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불치병, 나병 환자입니다. 내 병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나만이 노예로 잡혀는 이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내 병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인정해야 한다는 것.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가요. 아예 못한다고 인정해버리고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은 됐다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쓸개가 높고, 안 돼요. 빨리 내려놔버려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을 해버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고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고생한 겁니다. 나도 고생하고 모두가 고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물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해요. 마음을 두들겨요. 일어나고 싶지? 보고 싶지? 잘 되고 싶지? 치료받고 싶지? 할렐루야. 이 질문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계속 문 밖에서 이것을 두들겨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구 권면,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구나,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 어려움 마시고,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을 푸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을 좀 여세요. 다시 가서 되새김질하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다 털고 가십시오. 내려놓고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역사요. 6월달 지나가기 전에 털어버리고 7월달에 그 떠오르는 해가 나를 향해서 떠올리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만은 이제 가면서 돈을 많이 갖고 가죠. 돈을 가지고 가요. 처음에 생각은, 내 생각은 여기 나오거든요. 만을 왜 가지고 갔을까? 내 생각은 이 말한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가면 너는 그냥 와서 나에게 손 얹을 거다. 그런 마음을 뇌물을 갖고 간 것처럼 가지고 가요. 예. 표현은 안 됐지만 내 생각에는 정리를 하고 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 인정을 하고 자 복음을 들어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내 틀이에요.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을 막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막아요. 주의 손이 오는 것을 막아요. 주의 축복이 오는 것을 막아요. 주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을 막아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원한 것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막는다는 거예요. 알아도요, 물어본 것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일인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고 저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저는 축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관계 중요한 거예요. 관계 다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나만이 엄청나게 뭘 많이 가지고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늘 생각을 해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니까 나를 대환영을 할 것이고 나와서 상처에다가 손 얹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뭐요? 7번 목욕이라 그래버려요. 열받죠. (11절에) 보니까는 열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7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요단강 물이 효력이 있다면 한 번 씻어도 돼요. 뭐 7번까지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단강 물이 그렇게 좋다면 한 번 씻어도 끝나버려요. 7번이라는 단어 속에는 뭔가 있어요. 요단강이 그렇게 효염이 있다면 한 번이어도 돼요. 뭐 7번까지 뭐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국의 장관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 편에서 보면 무리한 행동이거든요. 친서를 써갖고 왔어요. 아랍 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한 행동을 범하죠. 7번 보지도 않고 7번 가서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만에게 뭘 요구한 거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무리한 거 화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열받는 일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순종이 되고 수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극적으로 일어나요. 생각을 바꿨을 때 일어나요. 마음이 토라져서 조금만 해도 열받아서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이 안 맞은다 그러고 이런 사고는 빨리 버려야 돼요. 나도 안 좋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무리한 행동 가치로 분명히 무리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요단강이 효염이 있다면 한 번 목욕해도 끝나버려요. 7번까지 원한 것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요즘 내가 쓰는 단어 중에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믿음을 키워서 고쳐주려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키운 겁니다. 그냥 순종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믿음을 키워서 그 병을 고쳐주려고요. 자, 목욕을 첫 번째고 일어났을 때 딱 고쳐줬다 이런 거 없어요. 7번 그 하면서 많이 그가 믿음이 크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커서 그 믿음을 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쳐주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치유 안 일어나요. 늘 내 생각에는 그렇죠.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열받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열받고 이거 없어져야 돼요.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에 오늘 치유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람 보고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이 밤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서 그냥 꽂으세요. 승리의 깃발. 일터도 사업장도 관계도 승리의 깃발로 사탄들이 이제는 나를 뭐한다? 와서 붙들지 못한다. 거짓 메시지가 와서 내 마음을 핥혀나가고 거짓 메시지가 와서 내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러지요. 여과 없이 사탄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의 깃발을 꽂은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보세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내 시간표에서 절대 안 일어나요. 내 생각에서 일어난 거 없어요. 바리새인들 생각에서는 기적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계속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것은 없어요. 율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지. 믿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제 보면 나만이 목욕을 하면서 7번까지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나만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수용하죠. 다 반응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줘요. 엄청나게 기회를 줘요. 근데 내가 제한해 버리죠. 여기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날에 전쟁에서 그 나라에 큰 유익을 안겨왔죠. 자, 나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 시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만을 향해서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만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줘서요? 노예를 보냈어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붙여주죠. 나만을 통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죠. 모든 환경이 나만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세요? 나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늘 받아들이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셨구나 알게 되지, 중간에 내가 딱 거절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해도요, 내가 거절해버리면 안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이라고 봅시다. 나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을 보니까 모든 우주를 움직여서 이분을 향해서 움직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붙여줍니다. 영적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만이 결정을 했어요. 가자. 하나하나가 결정이죠. 그런데 아슬아슬한 결정을 해요. 안 가고 싶은데 결정하고, 막 분노하고 화나는데 주변에서 또 결정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탈락돼요. 하나님, 내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내 자아가 너무나 노대요. 하기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자아가 너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한 곱이 한 곱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이 밤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만진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피곤해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냥 왔다고요? 아니요. 나만을 보니까 그냥 안 왔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만은 자기 집에 골로 온 복이 있죠. 몸종. 골로 와서 노예로 그냥 데려왔잖아요. 골로 온 복덩어리예요. 그로 통해서 복음을 듣지요. 그로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요, 장관역과 화려했지만 공로 있어서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죠. 낫고 싶은데 방법,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데리고 오는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받는 길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전에 누구에게 정보 들은 것도 없어요.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별로라고 생각했던 몸종. 그런데 그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에게 들려왔다는 거. 들려왔다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이 사람에게는 좀 배울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고 이런 사고 판단들 버리세요.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내 수준은 이 정도니까 이런 사람으로 이런 레벨이다 그러죠.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 내 삶이 열리는 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 딱 길을 열어놓고 가십시오 하지 않아요. 숨은 그림자 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여십니다. 숨은 그림처럼 찾아가요. 눈에 딱 열어놓은 길은요,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진짜 길이에요. 보이는 길보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시면 그 길이 아버지가 내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오늘 나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거 있죠. 오늘 6월달 이제 마지막 기도회인데 저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아요. 다 해요. 속으로 너무 힘든 거였죠. 삶이 안 풀리거나 정말 메말랐거나 묶여있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처있죠. 이거 한번 나만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되는 가정의 문제들 있죠. 가장 소중한 거 한번 던져버리세요.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만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끼는 거 한번 내려놔 버리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냥 만나져요. 어려운 얘기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안 사라집니까? 가장 소중한 거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사랑하는 종들이 무릎을 꿇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만을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노예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나만을 향해서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꼭 나만 같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속으로 하나님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길이 안 보입니다. 주여, 오랫동안 너무 짓눌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만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개별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내 생각이라는 귀한 내 안에 있는 큰 돌멩이를 뽑아내 주세요. 내 생각이라는 이 돌멩이 뽑아내 주세요. 이것이 꼭 나를 다시 아프게 하고 되새김질해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하고 조금만 노리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내 삶의 메시지 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 돌멩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만나 주시어서 예수의 영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하는 밤이 될지어다. 오늘 나만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나만이 꼭 내 모습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 귀에 들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